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 성탄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자고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 대강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었던 이사야 9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평강의 왕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전했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주전 8세기의 기록입니다. 이 시기는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힘겨운 시기다 말씀을 드렸었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고통과 멸시로부터 시작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또 피 묻은 겉옷 등등의 표현들이 당시에 버겁고 힘든 현실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일간지나 혹은 이 TV 뉴스에서 보았던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막혀버렸다고 포기하듯 말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도 다름 아닌 하늘로 향한 문만큼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본문 말씀을 지난 4주 동안 여러분에게 힘써 전했습니다. 기묘자이신 주님, 모사이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주님, 여기까지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제 마지막 호칭에 관해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5번째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평강의 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호칭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평강의 왕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국한된 세대가 없고요. 국한된 민족이 없습니다. 모든 세대들이, 모든 민족들이 지금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스 보셨나요? 중동에서 결성된 IS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이 단체가 역사상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상 최대의 인종 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해서 몇몇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인종 단위로 다 죽여서 청소를 해버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러한 때이기에, 이러한 시대이기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르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 그대로 평강의 왕 혹은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놓고 외세의 침략이 빈번했던 역사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사를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지 곧 알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이어진 외세의 침략은 결국 일반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가 다름 아닌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신약 173쪽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 173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201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5년을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난 2014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뭔가 다시금 시작되는 듯 했었는데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온 나라가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걱정도 많이 했고요.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감했는가 하면 때때로 두려워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에 떠올리면서 이 시간 당장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야말로 뭐 이러니 저러니 했지만 그래도요. 그 험한 세월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2014년 성탄절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자기도 좀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자, 자신의 머리에다가 올리고 쓰다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진철아, 험한 세월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작. 일부에는 어떤 분이 제가 진철인데 자기가 진철아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진철아, 험한 세월을 잘 살아줘서 고맙다. 시작. 진철아, 험한 세월을 잘 살아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 험한 세월을 단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 헤쳐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 애쓴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 저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단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그 공익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 멘트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엮이는 단어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안과 함께 떠올려야 할 단어는 편안입니다. 평안, 편안. 발음까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는 발음만이 아니라 언뜻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편안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은 상태, 몸이 버겁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것들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편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이 곧 복이나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나름대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앉아서 우유 배달을 받아서 마십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편안하기는 하지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처럼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비해 너무나 편안해진 생활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은 이러한 편안과는 분명 질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평안은 우리의 영혼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때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그것이 평안입니다. 2014년도 성탄절 예배를 통해 이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과 편안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림을 막 그려서 제출했어요. 그중에 두 그림이 이제 우수한 작품으로 뽑혔는데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을 느끼게 되는 한 마을의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이제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요. 따뜻한 이 햇살을 받으며 삽살개 아시죠? 삽살개 한 마리가 초가집 마당에서 한가롭게 졸고 있는 그런 광경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봐도 평안함이 느껴지잖아요. 평화가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또 하나의 그림은 전혀 다른 평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폭풍과 무섭게 몰아치는 높은 벼랑이 이 그림의 배경이었습니다. 깎아내리는 듯한 그 벼랑의 틈바구니 속에 깊이 패여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어미새의 품 안에서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아기 참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평안과 편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은 분명히 전자가 아닌 후자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저 그냥 따스한 햇살 밑에서 졸고 있는 그 한 마리의 개가 보여주는 그런 풍광이 아니라 일이 있어요. 폭풍우가 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미 품에 잠들어 있는 그 아기 참새가 누리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전제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평안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말로만 나는 평안해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그 평안을 얻고 또 그 평안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에 여러 모양의 해답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사실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 한 곳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시편 55편 22절 외우기도 좋아요. 55편 22절 구약 841쪽.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리모니아랑 가족 여러분, 2014년도 성탄절인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말씀을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쉽게 깨지는 이유와 함께 다시금 그 평안을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이 깨지는, 쉽게 깨지는 이유가 있다고, 동시에 다시금 그 평안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짐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어려서는 해맑기 그지없던 사람들,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 보세요. 정말 해맑기 그지없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멀쩡했던 얼굴을 그놈의 우거지상이나 5만 가지 상에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짐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지워져 있는 짐이 무겁다고, 그 짐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요, 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짐의 무게감도 아닙니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짐을 자꾸만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 짐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의 무게가 무겁냐 가볍냐가 아니라고요. 그 짐을 여전히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337장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찬송가 가사는 엘리사 호프먼 목사님이 썼습니다. 어느 날 아주 큰 시련을 당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심에 쌓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하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 성도의 하소연을 다 들어준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의 주님이 그 성도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그 성도가 처음 찾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밝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무거운 짐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 성도가 그러게 나간 후에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목사님이 펜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쓰게 된 찬송시가 바로 우리 찬송 337장 이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우리 많이 불러봤잖아요. 부르기만 하지 마시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짐의 무게감 때문도 아닙니다.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대로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도와줘도 내 짐을 들어주면 가벼워지는 것인데,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사람은 못 맡아주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고가 비켜가는 것도 아니고,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녀가 잘 알아서 잘 커주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흔히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지는 짐들, 그 많고 무거운 짐들을 맡길 곳이 있느냐, 맡길 곳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거 소개할게요.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 58장 9절의 전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굳이 혼자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둘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간혹 안 그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제로 억지로 우겨서라도 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놔두실지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 입을 열고 크게 주님을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나 여기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이래도 맡기지 않겠습니까? 맡기기 바랍니다. 꼭 맡기기 바랍니다. 그 맡김을 위해 당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그저 눈꽃만큼이라도 더 좋으니까 그것만큼이라도 더 나아가십시오. 물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멀리도 말고 지난 주일 이후 이 시간까지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실패로 얼룩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목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나? 지난 주일에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과 결단했지만 결국은 또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런 몰골로 주님 앞에 나가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갖는 확신은 이런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2주 전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자작곡 가운데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근데 이 자매 하나가 나와가지고 건반을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심사위원은 대한민국에 막 내로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또 거기 뒤에 와있던 게스트 심사위원들까지 몽땅 다 눈물 콧물 쏟게 만들었어요. 긴 노래도 아니에요. 저도 그걸 봤는데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웠던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끝이에요. 가사만으로 보면 아주 고약한 아들놈입니다.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온 자기를 염려하는 엄마의 그 마음 하나 받아주지 못하는 싹수가 노랗고 노란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뭘 합니까? 과일 한 접시 들고 지방문 쾅 닫고 들어간 그 아들 방을 찾아간다는 거죠. 보면 엄마는 벨도 없는 존재예요.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자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가사를 깊이 생각해 주세요.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고약을 떨든 제멋대로 굴든 엄마에게 쌀쌀맞게 굴든 다 괜찮다는 겁니다. 너 그런 거 다 하면 살아도 좋은데 한 가지 아프지만은 말아라. 네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으니 아프지 말거라.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더 많이 벌어서 용돈 펑펑 주는 것입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기분은 좋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저런 자식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러는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말도 잘 들어야만, 외모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멋져야만 부모가 저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저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러나요? 아니요. 무조건 내 아들입니다. 무조건 내 딸입니다. 여러분 행색이 멋져도 내 자식이고 어디가 부족해도 내 자식입니다. 잘생겨도 내 자식이고 못생겨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저런 조건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요. 왜 십자가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이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오셨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며 사는 거 볼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녀들은 아파하고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채찍을 맞으셨답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 맡기는 것이 맞을까요? 맡기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평안을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지난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들 가운데 그리고 전도자들이 길거리를 오가면서 전했던 메시지들 가운데 으뜸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황금 만능주의와 함께 맞물리면서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친다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기에 기복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복신앙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기복신앙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에 100점짜리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죄송하지만 이 아이들도 100점짜리 아닙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크고 죄악의 울타리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량 미달인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게 왜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김진철 목사를 찾아와서 제게 복을 구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량미달인데 뭘 제게 와서 구해요? 여러분 이만희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 가서 복을 구하는 행위가 잘못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나 저나 똑같은데 거기 가서 뭘 구하냔 말이에요. 그건 구해봐야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구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내내 구하고 또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역시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가운데는 쉽게 표현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있어요. 순풍을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삶 말입니다.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고난이라는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볼까요?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도 고난을 거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민족을 기근에서 건져냈잖아요. 다윗 또한 사울왕의 질투로 고난당했죠. 날마다 죽을 위험을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증명되는 바입니다. 유명한 그 뉴스캐스터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이 먹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진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 특별히 거대한 풍랑이 부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 있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 복이, 그 고난이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좌절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곧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처럼 빠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014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평강의 왕은 물론이요, 이 민족의 평강의 왕으로, 온 열방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 마중물연합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생업을 주도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께 나의 모든 인생의 짐 기꺼이 맡기기 바랍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순풍을 맞으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면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다가 혹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지는 마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꽉 붙잡고 그 고난마저도 복으로 여기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믿음으로 볼 때
이런 고난 속에는 결코 주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상황과 그런 순간에까지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입술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그런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가 고개를 쳐들려고 하면 할수록 더더욱 어금니를 깨물면서라도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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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상황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상황은 끝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로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현장에서 날마다 조연 이런 것 말고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자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 위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며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말로만 누리고 싶다 해서 누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맡기게 하시옵소서. 형통할 때에도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풍 가운데서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역풍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꼭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입니다. 주의 평안이 꼭 필요하오니 우리 마지막 전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생업마다 삶의 자리마다 자녀들의 앞길마다 그 평안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